주 안에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주 안에 한 형제 자매된 우리 성도 여러분, 제가 신학대학원을 진학하고 전도사가 되어서 교역자로서의 길을 걷기 시작한 것이 1990년이었습니다. 어느덧 부족하지만 제가 교역자로 살아온 세월이 27년째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그동안 목회자로 살아오면서 또 목회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 떠나지 않는 큰 고민 또는 숙제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왜 우리가 변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토록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해도 왜 우리는 변하지 않는 걸까요? 왜 우리는 그런 오랜 신앙생활 끝에 성숙의 열매가 없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가치관이 변하지 않고 왜 우리는 신앙 인격이 변하지 않는 것일까? 이것이 저희 목회의 가장 큰 고민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에게만 드리는 고민이 아니라 저 자신의 고민입니다. 저 자신부터 목회자로서 좀 더 성숙해지고 좀 더 변화된 인격을 가지고 좀 더 목회자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회를 하는 그런 목회 철학과 가치관의 변화가 별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도 변하지 않고 성도들도 변하지 않습니다. 물론 변화가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 그런 변화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 고민이 저희 고민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고민은 아닙니까? 우리 공동체의 고민은 아닙니까? 저는 이 변화의 문제를 많이 고민하고 변화에 대하여 목회와 말씀을 통하여 이 고민을 많이 나눕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기독교는 도덕적인 종교가 아니고 은혜의 종교 아닙니까? 우리가 어차피 다 죄인인데 왜 그렇게 자꾸 변화를 외칩니까? 우리는 구원의 은총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 아닙니까? 그리고 어차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받았고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행으로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천국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변화의 문제를 자꾸 이야기하지 말고 은혜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도 듣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우리의 믿음이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의 결과이고 우리가 어떤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별반 다를 바 없이 똑같이 살아도 되는 것입니까? 천국은 선행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받았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자다운 삶이 있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고 난 뒤의 삶이 별로 다를 바가 없다면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지만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구원 그 이후의 삶, 구원받은 자다운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5절은 계속하여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지만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구원받은 자답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 우리는 어떤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까? 에베소서 5장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변해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후에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연수가 깊어갈수록 우리의 신앙의 인격이 깊어가야 하고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숙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연륜이 깊어갈수록 우리 가치관이 달라져야 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대하는 우리 모습이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변화되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달라져 가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첫 표적,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표적은 바로 이 변화의 사건을 보여줍니다. 물론 이것은 1차적으로 구원을 말합니다. 구약의 그 율법주의적이고 유대주의적인 종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진정으로 교회의 신랑이 되시고 진정한 구원의 주, 변화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으로 말미암아서만이 구원의 포도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구원을 가리키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동시에 우리 변화를 가리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된 것처럼, 최상급의 포도주가 된 것처럼 우리도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변화의 기쁨과 변화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향기로 차고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전을 이 성전을 헐라. 그들이 생각하는 형식주의적이고 그들이 생각하는 율법주의적인 그런 종교가 아니라 세상적인 욕망을 득지 안고 살아가는 그런 성전 종교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기초는 큰 건물도 아니고 교회의 자랑은 대단한 우리의 선행과 우리 공로와 우리 헌신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생명, 그것만이 교회의 기초이고 교회에 드러나야 할 것이고 그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전이 헐어지고 우리가 세상에서 믿고 의지하던 포도주가 떨어지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는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고 주님은 요한복음 2장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은 바로 그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 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절에 보시면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니고데모에 대하여 3장 1절은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은 바리새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바리새인 하면은 굉장히 좋지 않은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시작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바리새라고 하는 말은 분리되었다, 구별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된 존재,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가치관을 갖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겠다는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그러하지 못했죠. 그들은 오히려 변화되지 않고 있는, 정체되고 자신의 세계에 갇혀 있고 종교적인 전통으로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그런 존재들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부릅니다. 여기 지도자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 성경에 보시면은 산헤드린 공회원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영적인 지도자, 또 그는 선생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1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는 선생, 지금으로 치면 목회자와 같은 존재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존재이고 영적으로 모본이 되어야 되는 영적인 지도자가 바로 그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니고데모가 지금 영적으로 너무나 어두운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2절에 보시면 그가 밤에 예수께 왔다. 이 밤이라고 하는 것, 왜 밤에 왔는지 성경은 정확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그도 바쁘고 예수님도 바빠서 그럴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밤에 왔다. 요한복음에서 밤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어둠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는 아직 밤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체면과 그의 명성 때문에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찾아올 수도 없는 그의 체면 때문에 외식하고 있는 존재임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는 솔직히 예수님 앞에 나왔고 영적인 갈망을 안고 나온 면에서는 칭찬 들을 만하지만은 그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변화되지 않고 있는 종교인, 유대인, 변화되지 않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고 있는 사람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그렇습니다. 니고데모가 가진 타이틀이 그를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바리새인이라는 거룩한 이름이 그를 변화시키지 못했고, 사내들인 공예의 회원이라는 영적인 지도자, 그리고 선생이라는 그의 타이틀이 그를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라는 타이틀이 목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직분자라는 타이틀이 직분자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장로님이라는 타이틀이, 장립집사님이라는 타이틀이, 권사님이라는 타이틀이, 교역자라는 타이틀이, 선교사라는 타이틀이 단순히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진정으로 그 이름에 걸맞는 변화가 일어나야지 어떤 직분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 교회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라는 구호가 무조건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로 만들어 줄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정말 우리 교회 주인이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이 우리의 교회 안에서 고백되어지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주인 되심만이 드러날 때 우리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니고데모는 비록 거창한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는 목회자와 같은 존재였지만 아직 변화되지 못하고 있는 존재로 등장을 합니다. 그는 영적인 갈망을 그래도 가지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 그의 마음에는 기대가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싶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진정으로 그는 만나보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표적을 나도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이 나도 변하고 싶습니다. 이 성전이 흐려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성전으로 한 진정한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나도 한번 경험해 보고 싶습니다. 그는 지금 이런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그 영적인 갈망, 변화하지 않고 있지만 변화되고 싶은 갈망 앞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는가를 오늘 3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반드시 거듭나야만 구원받을 수 있고, 거듭나야만 구원 이후의 진정한 삶, 변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니고데모는 종교인으로 살았고 한평생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은 갖고 있었지만 그는 아직 거듭나지 못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니까 변화가 없고, 거듭나지 않으니까 그의 삶에 진정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나타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거듭나야만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거듭난다, 이것을 원래 원어로 보면은 아노덴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사실 두 가지 의미를 함께 지닙니다. 위로부터 난다, 위로부터 난다, 이런 말이 있고, 또 다시 거듭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나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은 임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세상의 노력이나 방법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인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고는 구원의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 십자가 안에서 육으로 태어난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생명을 살아가는 생명을 가진 존재, 영생을 가진 존재, 하나님의 생명, 신적인 생명을 가진 존재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듭날 때, 위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거듭남에 대하여는 계속하여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아멘 아멘 하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이 말씀을 하십니다. 5절에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11절에도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무엇보다 먼저 진실로 진실로, 주님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꿈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아십니까? 물론 오늘 성경이 자세히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그의 타이틀, 그는 바리새인 중에 있는 사람이고 유대인의 지도자고 사내들인 공예의 회원이었습니다. 비록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을지 몰라도,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온 사람일지 몰라도 그는 유대인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만이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선민들의 나라였습니다. 이방인들은 다 개처럼 취급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나라를 꿈꾸고 있던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에게 복을 부어주시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많은 것을 누리고 내가 남들 위해 군림하고 이 이스라엘이 로마의 통치를 깨뜨리고 이방 위에 군림하는 그런 나라,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꾸던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 남자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세 가지 기도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 번째로는 제가 여자가 아니라 남자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 아버지, 제가 노예 곧 종이 아니라 자유인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기도는 얼마나 차별적이고 얼마나 타인을 배제하는 기도입니까? 그들은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임을 감사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방인은 유대인들과는 다른, 아무리 차별해도 괜찮은 그런 존재로밖에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자는 남자에 의해서 차별당해도 되고 노예와 종은 자유인에 의해서 차별당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들만의 나라, 남자들이 군림하는 나라, 자유인들이 노예를 마음껏 부려도 되는 그런 나라를 그들은 꿈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님이 꿈꾸시던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가지고 오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들이 꿈꾸던 하나님의 나라와는 정반대의 나라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때가 차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라. 그들의 생각을 바꾸고 그들이 가진 잘못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바꾸고 들어오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들이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하시며 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고 하셨습니다.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잘되고 내가 복받고 어떻게든 교회가 잘되고 큰 교회를 짓고 많은 교인이 모이고 교회의 힘을 가시하고 군림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정반대로 무조건 세상 사람들과 이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질지라도 섬기는 나라이고, 이 땅에 소금과 빛이 되어 스며들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나라이고, 왕궁을 짓는 대단한 백양목 같은 나라가 아니라 겨자씨 하늘 같은 나라이고, 자라도 풀밖에 되지 않지만은 작은 새들이 와서 둥지를 깃들일 수 있는 그런 나라를 예수님께서 꿈꾸고 계셨던 것입니다. 지금 니고데모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는 바뀌어야 합니다.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는 영적으로 거듭날 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가치관이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듭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닙니다. 무엇보다 먼저 구원의 의미를 지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나서 우리 육적인 생명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영생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이 거듭나고 새롭게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은 받는데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데 우리의 가치관은 거듭나지 않습니다. 왜 변화가 없는가?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 변화가 없는가?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가치와 목표가 잘못됐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이 거듭난 이후에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될 것인가? 여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이후에도 우리의 가치관이 거듭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이유와 목표는 내가 잘 되는 것입니다. 내가 건강하고 내가 복받고 우리 자식이 잘 되고 우리 가정이 잘 되고 우리 교회가 잘 되고 남들이 어떻게 되든지 우리가 잘 되면 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가 착각하고 있기 때문은 아닙니까? 그러니 변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악착같이 하나라도 더 움켜쥐어야 하고 싸워서 이겨야 하고 질 수 없는 것이고, 어떻게 해서든 헌금 많이 하고 교회당 크게 짓고 전도 많이 하고 선교 많이 하면 그 교회는 승리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세상이 변했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진정으로 임했습니까?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우뚝 그 위용을 자랑하고 있지만은 그 교회들이 세상을 변화시켰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가루섬 아래 푼 누룩처럼 스며들어 변화시키는 나라가 되어져야 하는데 우리는 소금되고 빛되어 이 살맛없는 세상을 깨끗하게 정화하고 살맛 나는 세상으로 바꿔야 하고 어두운 세상을 빛으로 밝혀야 하는데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나지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의 생명은 받았을지 몰라도 온전히 거듭나지 못했기에 우리가 그런 것은 아닙니까? 최근에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서 아주 충격적인 결과를 하나 발표했습니다. 2006년에 옥스퍼드 경제연구소가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 하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지구상에 200개가 넘는 나라가 있는데 지구상에서 앞으로 미래에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는 옥스퍼드 경제연구소에서 대한민국이라고 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2100년이 되면은 우리나라의 5천만 인구가 반토막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서울 지하철의 9개 노선 중에 4개는 폐쇄되고 지방 도시는 거의 다 황폐화될 것이라고 합니다. 2500년 우리 한국의 인구는 33만 명이 남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옥스퍼드 경제연구소의 연구 결과가 아니라 삼성경제연구소의 연구 결과입니다. 2750년
대한민국은 인구가 멸종될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처럼 출산율이 1.19명으로 계속된다면 이것은 2014년 국회 입법조사처의 결과 보고입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가장 큰 원인은 청년 실업 때문이라고 합니다. 실업률이 1% 오르면 결혼은 최대 1,040건이 줄어들고 임시직 비율이 1% 오르면 결혼은 최대 330건이 줄어든다고 2010년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이 발표를 했습니다. 청년들이 희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3포 세대, 4포 세대도 모자라서 이제는 모든 것을 포기한다. M포 세대가 되었습니다. 청년들이 취업이 안 되니 결혼을 포기하고 결혼을 못하니 아기를 낳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청년들의 정신이 나약하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보다 더 어려울 때도 애 4명, 5명 낳고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청년들을 몰아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가 청년들에게 무엇을 해주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어떤 희망을 불어넣어주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청년들을 효용가치로 취급을 합니다. 열정페이라는 이름하에 청년들의 노동력을 아주 싸게 사용하면서 우리는 청년들을 돈의 가치로 취한해버렸습니다. 그들이 꿈을 꾸고 그들이 새로운 일들을 도전할 기회를 우리는 박탈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청년 실업의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무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라는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영국의 개신교인 성공의 신학자 윌리엄 템플 전 캔터베리 대주교는 청년 실업 문제는 교회의 문제이고 기독교인의 책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독교 시민의 사회적 책임에서 청년 실업이 청년들의 자존감을 해치고 더 나아가 노동의욕을 잃게 하는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인 직장인들이, 그리스도인 실업가들이, 그리스도인 사회인들이 다른 가치로 청년들을 대하지 않고 우리가 다른 가치의 세상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다라고 윌리엄 템플 목사님은 지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문제일 수 있습니다. 우리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가치관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오늘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야 온 땅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고방식이 바뀌고 우리 가치관이 바뀌고 우리의 사람을 대하는 일들이 바뀌어야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윌리엄 템플 대주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부터 가치관이 바뀌어야 된다. 첫 번째는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하나님이 꿈꾸시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타인 중심의 가치관을 가져야 됩니다. 타인. 다른 이들을 세우고 다른 이들을 배려하고 다른 이들을 살리는 타인 중심의 가치관을 가져야 이 세상이 변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근데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이웃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합니까? 저는 우리 고려파의 정신인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라는 그 구호를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빠진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웃 중심. 이웃 중심이 빠진 건 아닐까요? 물론 하나님 중심에는 이웃 중심의 정신이 함께 들어가 있는데 우리는 그동안 너무 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았고 교회를 위하여 살았는데 우리의 이웃들의 아픔과 신음에는 우리가 귀 기울이지 못했고 함께 삶을 나누지 못했던 것 아닙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봅니다. 우리가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라면은 우리는 구원받는 사람도 나날이 늘어가야 하고 주를 위하여 우리가 뭔가를 해야 하겠지만 정말 하나님이 꿈꾸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우리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거듭나야 하고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 것인가,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바가 어떻게 달라져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속에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4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주님 앞에 묻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니고데모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직 영적으로 밤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어머니 태에 들어가서 그럼 다시 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것이 가능이나 한 말입니까? 저는 너무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물론 영적으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출생하는 새로운 탄생을 모르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그는 육신적으로 출생했지만은 영적으로 다시 한번 출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것은 니고데모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니고데모의 말은 어떻게 다시 한번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태어나느냐 하는 말일 수도 있고, 또 동시에 어떻게 내가 거듭나겠습니까 하는 고민입니다. 나는 늙었는데,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아왔는데 제가 변할 수 있을까요? 저의 그 신앙의 가치관은 이렇게 굳어져 왔는데, 이것이 다인 줄 알고 살아갔는데 내가 다시 날 수 있습니까? 나도 변할 수 있습니까? 주님, 나도 바뀌어야 되는데 나도 바뀔 수 있을까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육으로는 되지 않지만 영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는 거듭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뀔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소욕을 따라가면, 육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물과 성령은 무엇일까요? 이 물과 성령이 무엇인가를 두고 학자들은 오랜 시간 논쟁을 했습니다. 이 시간에 그것을 다 소개할 수 없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이 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로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를 통하여 우리를 깨끗이 씻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디도서 3장 5절을 보시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중생의 씻음,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통하여서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는 씻는 것입니까? 엄밀한 의미로 말하면 세례는 죽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을 보시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세례란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옛 사람이 죽어야 하고, 우리 옛 가치관이 죽어야 하고, 우리 옛 성품이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과 욕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인도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거듭날 수 있고, 우리는 비로소 다른 가치관으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누가 그것을 모릅니까? 성령을 따라 행한다면 그것은 또 무엇입니까? 하는 말씀도 우리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7절에 보시면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한 후에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 때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성령으로 새롭게 된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우리 삶을 맡겨드리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바람이 임의로 붑니다.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권적으로 움직이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것이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말씀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꼭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일단 성령 하나님의 주권에 붙들려야 하고 성령 하나님의 변화에 붙들려야 하지만은, 바람이 임의로 불지만은 우리는 그 바람이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잘 알지 못하지만 바람을 느낄 수는 있습니다. 영적인 바람이 나에게 와닿고 느껴질 수는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건 우리가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관심이 온통 세상의 것에만 있고 나에게만 있고 내 가족에게만 있다면
성령의 바람이 나에게 불어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에 애통함이 있고 깨어짐이 있고 회개가 있고 낮아짐이 있고 다른 이들에 대한 새로운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이 내 속에 살아난다면 성령의 바람이 나에게 불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불어오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갈망을 가져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것은 수동태 명령형입니다.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행하시기에 수동태이지만은 우리가 갈망해야 하기에 명령형인 것입니다. 갈망을 해야 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나에게 불어오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갈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냥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변화받아야 하고 새롭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한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위의 것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모아 위의 것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변화를 갈망해야 하고 변화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고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듣고 제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내가 깨어지고 내가 변화될 때 성령의 바람이 나에게 불어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바로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저도 변하고 여러분들도 변하고 오늘 주님은 내가 하늘의 일을 말한다 라고 합니다. 11절에 보시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아무리 증언을 해도 받지 아니하는 다친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보시면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의 일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13절 14절에 보시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놋뱀을 달아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했던 것처럼 높이 들리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표, 인생에 바라봐야 될 바를 세상의 것들에 두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꿈을 꾸라는 것입니다.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입은 자답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주님의 구원을 우리 삶에서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21절에 보시면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합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다 빛된 삶을 살아 이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빛을 비록 내가 작은 존재이지만은 한 구석이라도 비추어 주님의 빛을 볼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아무리 말해봤자 내가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보여주지 않으면 세상은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어나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변화되라는 것입니다. 거듭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나도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의와 평강과 실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먼저 내가 변화되고 먼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온 땅에 임하도록 살아갈 때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하나님의 빛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이 다시 한번 소망으로 새롭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변화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며 니고데모를 통하여 변화의 가능성과 변화의 능력과 변화의 소망을 보여주시는 우리 주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고 우리 하나님 교회가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교회가 우리가 정말 변화되어야겠습니다. 저부터 변화되어야 하고 정말 달라집시다. 정말 새롭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교회가 되어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바람이 임의로 불지만은 갈망을 가지고 성령의 바람 불어오소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